우리 약속의 산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2 정탐꾼의 이야기에서 등장을 하죠. 그 가나안을 정탐한 12 정탐꾼의 그중에 10명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2명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인 여호수아는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 등장합니다. 위대한 순간마다, 정복의 순간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순종한 사람,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그렇지 않아요. 갈렙은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여호수아서 14장까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갈렙을요 정탐꾼 2명 중에 1명, 이 긍정적인 말을 한, 믿음으로 대답한 한 사람이겠거니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충성한 그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은요 대부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과 또한 그 인생에 일어난 사건들, 그것이 그 이름에 녹아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름은 이삭이죠. 그 뜻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니 약속을 모두 다 성취시켜 주시니 웃음이 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도 있죠.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비극 속에서 태어났던 이가봇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갈렙의 아버지의 이름은요 여분네입니다. 여분네의 뜻은 돌아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갈렙은요 개 혹은 개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개 혹은 개 같은 사람이라니 조금은 충격적이죠. 그런데 그 이름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그 반대의 의미가 모두 다 녹아져 있거든요.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그니스는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이제 네가 가나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땅을 내 민족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곳에 살아가는 10족속이 어떤 족속인가까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그니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요 원래 가나안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땐 이방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 그것도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을까?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요 이스라엘 지파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수많은 잡족도 함께 나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그들과 함께 노예 생활하다가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가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함께 출애굽해서 그 백성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분네는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며 살아간 자, 그래서 돌아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 민족들의 시선으로 보면요, 참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들은요, 우리만 성민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그 은혜의 끄트머리에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방 민족이라고 여겼습니다. 출애굽에 동참은 했지만 본래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던 그들은요, 그 공동체 내에서 차별을 당하고 때로는 멸시를 당하는 잡족과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서 갈렙의 이름을 다시 보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조선시대의 서자 정도의 위치인 거예요. 대감집에서 살아가지만 상속자인 아들과는 구별되어서 종보다는 조금 나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때요? 늘 무시당하고 차별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인 이름과 정해진 한계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개같은 인생, 갈렙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여기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신뢰하면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증거가 민수기 13장 2절에 나와요. 가나안 정탐꾼을 뽑을 때 각 지파에 지휘관 된 사람들을 뽑거든요. 아무나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파에서 제일 대단한 가문에 제일 믿음 좋고 용맹한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들 중에서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바냐에까지 가는 그 2년 동안의 여정 동안 이 갈렙이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모세가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이 지파를 대표할 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요, 74,600명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로 꼽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알게 하냐면요, 이전에 갈렙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정해진 환경들로 인하여 한계가 분명한 인생이었는데, 이미 주어진 내 삶의 환경들,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환경만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조건을 믿음으로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과 지도자에게 인정받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요, 더 이상 부정적인 의미가 떠오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개의 정반대의 이미지, 주인에게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헌신스러운 그런 이미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그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할 때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내가 바꿀 수 없는 내 삶의 한계선이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들도 같은 의미로 하는 말들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인생 가운데 너무 쉽게 좌절하고 그냥 받아들여 웃음으로 자주하면서 너는 금수저니까 나는 흙수저야, 이렇게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게 주저앉아서 어떤 말을 할까요? 내가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왜 내 능력은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신세 한탄으로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정해준 기준에 마음 뺏겨서 주저앉아 그저 울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한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시선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남들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저 먼 훗날 주님이 나를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에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의 시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순종으로 결단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한계를 부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 웃음이 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갈렙을요,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인도하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내 종은 그 마음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한 사람들, 눈앞에 놓인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까? 옛날 그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노예 생활하던 그때가 그립습니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늘 항상 그들의 시선은 내 앞에 놓인 땅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불평과 불만, 그 시선의 잘못된 시선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어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달랐다. 그리고 그들과 다르게 온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라고 이야기하면요, 잘 와닿지 않아요. 저는요, 이게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이 한문으로 번역을 하니까 조금 그 의미가 희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어를 보면요, 밀레 아하레이입니다. 여기서 아하레이는요, 뒤에라는 의미예요. 뒤따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레는 채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직역해 보면요, 내 뒤를 채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과 갈렙 사이에 틈이 없도록 딱 달라붙어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바로 아멘 하고 그 순간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갈렙의 온전함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갈렙을 뭐라고 불러요? 내 종 갈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이 내 종 갈렙이라는 게 뭐 좋은 말인가? 종이 뭐가 좋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어요. 내 종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모세. 내 종 모세. 내 종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칭호를 누가 받아요? 갈렙이 받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심지어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는요, 그의 일생 내내 뭐라고 불리냐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불립니다. 내 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호수아가 언제 그 칭호를 받냐면요, 그가 110세에 죽은 후에
비로소 그를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여호수아가 이 칭호를 받기 훨씬 전에, 몇십 년 전에 이미 갈렙을 내 종이다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는 딱 두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 둘이서요, 이 거대한 공동체의 지도자로 이들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의 중심에서 제가 설교의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여호수아만 언급돼요. 가나안 정복의 수많은 순간 동안 갈렙의 이름은요, 조용히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인간적인 눈으로 이 갈렙의 이야기를 본다면 실패한 인생, 억울한 인생 같습니다. 내가 여호수아보다 빠진 게 뭐가 있어? 내가 왜 2인자가 되어야 돼? 내가 말도 더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리더십도 더 뛰어난데 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앞에서 영광 받는 자리에 놓지 않고 항상 뒤에서 돕는 자의 자리에 놓으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위치에 갈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한 일에 비해 갈렙의 위치는 너무 사소해 보입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스스로 세력을 규합하거나 불순종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이 예상하신 대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십 여호수아를 인정하면서요, 그 뒤에서 묵묵히 여호수아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애쓰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2인자의 자리이지만, 억울할 만한 상황이 내 앞에 있지만 내 욕망, 내 욕심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갈렙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내 종이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요? 늘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때로는요, 왜 내가 이 비춰지지도 않는, 드러나지도 않는 이 보이지 않는 헌신된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흘린 땀과 헌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슬금슬금 불평, 불만, 그리고 시기심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감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알아주는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묵묵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주목하시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 높임을 받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내 욕망과 억울함을 믿음으로 달래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말없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 뵙는 그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너는 의로웠어. 내가 너의 눈물과 서름을 다 알아. 그러나 내가 지금 다 갚아줄 거야. 이렇게 위로하며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때가 여러분 꼭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이 가나안 정복의 여정 가운데 이름 한 번 나오지 않았던 그 갈렙이요,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언제냐면요, 어느 정도 전쟁이 끝나고 이제 땅을 분배받는 순간에 갈렙이 탁 튀어나옵니다. 공동체의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너희 땅 갖고 싸우지 마. 제비 뽑을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받아. 그렇게 말했던 바로 그 순간에 갈렙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죠. 이 찬양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은혜 받고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주님, 저 좋아 보이는 것은 나한테 주세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믿음을 지켰으니까, 여기까지 순종했으니까 저기 좋은 곳, 내 마음에 흡족한 곳,
저기만 받으면 지금까지의 서름이 다 녹아질 것 같은 그곳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같이 고생했고 누구라도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제비 뽑는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두 손 모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좋은 땅 걸려라, 좋은 땅 걸려라. 그런데 저 땅은 나한테 줘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지파들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휴, 갈렙 묵묵히 일하는 것 같더니 이제 본심이 튀어나오네. 저러려고 지금까지 참았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튀어나오고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멈춰서지 않고 저 땅은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좋았길래 그랬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다면요, 우리는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갈렙이 달라고 요청한 이 산지는요, 모두가 탐낼 만한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하나님 저 땅만큼은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던 땅입니다. 제발 저 땅만 아니면 됩니다. 갈렙이 여러분 뭘 달라 그래요? 산지를 달라 그래요. 산지. 여러분 산을 받아서 뭐합니까? 평야지대를 받아야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집도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은요, 말 그대로 산악지대예요. 해발 900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산 중에서 900m 되는 산이 뭔가 찾아봤더니요, 북한산이 한 850m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중에 있긴 있어요. 예전에 가끔 최수민 집사님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요, 야 나도 저렇게 산에다 집 대충 져놓고 약수 퍼먹고 칡뿌리 뜯어먹으면서 야 난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딱 째려봐요. 산은 어때요? 가끔 올라가야 좋아요.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그곳은요, 12정탐꾼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두려워하던 가장 크고 가장 심히 셌던 아낙 자손이 지금까지 거기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최전방 꼭 성취해야 하지만 내가 하고 싶진 않은 곳, 최전방의 거점 기럇 아르바, 그것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찬양을 부를 때 2번, 3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할 텐데 제가 입모양을 잘 볼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는 저 산지는 제게 주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손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 저는 좋은 거 주세요. 이 산지는 저한테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땅이 내 마음에 흡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보고를 마친 갈렙에게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밟은 그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밟았던 그 땅이 바로 이 땅이었기에 그 땅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누가 살고 있든지 그런 것은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니까 내가 늙었지만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세 번역인데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세요.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 장면은요, 갈렙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헤브론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을 내가 가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헤브론이라는 땅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성취된 가장 첫 번째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요, 막벨라 굴이 있죠. 그 땅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의 아내 사라가 묻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묻혀요. 이삭이 묻히고요, 리브가가 묻힙니다. 레아가 묻히고 나중에 애굽에서 살아가던 야곱이 여전히 그 땅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죽으면 그곳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그의 자녀들이 야곱을 그곳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이제는요,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는데 세상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온통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상이 판을 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딱 한 곳,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곳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시작의 증거가 되는 곳. 비록 이 갈렙은요, 비이스라엘계입니다. 그런데 그 유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가 여전히 있는 그곳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나아가서 영적 유산을 내가 믿음으로 회복시키겠노라. 이것이 갈렙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지파들은요, 실제로 받은 분깃에 이방인들을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노예로 부려요. 참 좋은 핑계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그들의 우상을 더 위대한 신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정도까지 여러분 타락하게 됩니다. 세상을 닮아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왜 그랬습니까? 전쟁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그냥 좋게 좋게 살아가자,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그 순간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만해지니까 믿음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뭘 유나를 떨어, 이러며 삶에 안주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달랐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요, 정탐꾼으로 다녀올 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언제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85세까지. 무려 45년 동안 한 번도 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까지 잊어버린 그 약속을 나는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사모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사사기 1장을 보면요, 그 땅 지경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비로소 평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헤브론을 온전한 하나님의 땅으로 지켜내고 또 정복해 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비춰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어? 내 나이가 몇인데?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좀 어렵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복 누리면서 편안하게 좀 살자, 적당히 살자, 이런 유혹이 내 안에서 마구마구 올라오십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런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내 앞에 가로놓인 현실의 장벽은요, 갈렙이 만난 아낙 자손처럼 거대해 보일 수 있어요. 혹은요, 40살에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이 4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한 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왜 이루어 주시지 않지? 이런 불평적인 마음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 한계 앞에서 여러분, 내가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의 뒤를 온전하게 쫓고 있느냐? 너와 나 사이의 틈이 너무나도 벌어져서 이제 나를 쫓아오지도 못할 만큼 멀어져서 그곳에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놓지 못하고 세상에서 유흥거리를 즐기며 세상에게 복을 빌고 나에게 복을 비는 그런 가짜 신앙, 반쪽짜리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낙심되어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지? 이것을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바짝 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세상이 몰라주고 빛나지 않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것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결정의 순간마다 내 생각과 한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비추며 주님의 약속을 다시금 되새기며 붙들며 살아갈 때 그렇게 그것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세상이 말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충성되고 존귀한 자로 인정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이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셨던 그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에요. 이 세상의 소리나 지혜들은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만큼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언약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왜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간격과 하나님의 상급이 잊혀지지 않도록 우린 날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것만큼 하늘에서 더 크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인데 내가 세월이 너무 지나서 잊혀졌던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다시금 꺼내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바짝 붙어서 내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짐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약속의 산지를 얻기까지 완주하면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 붙들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시간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 붙들고 또 우리가 찬양한 고백을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낙심되고 지치는 삶의 자리가 우리를 짓누를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원망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빛나지 않는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자리,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발걸음을 바짝 쫓아가며 묵묵히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천국의 소망이 더욱 커지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중간에 탈락하거나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고백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인생의 한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못났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탄말하며 살아갔던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낙심의 자리에서 지치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 자리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나를 위해 줄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의 의미가 바뀌고 내 인생의 의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의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광야의 세월을 견뎌낸 갈렙처럼 우리가 걷는 믿음의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그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소리와 유혹 속에서도 다른 것 다 잊어도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약속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싸우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무너져 있지 않고 그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며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믿음의 칼을 겨누고 약속의 산지를 향해 마지막까지 경주하는, 그래서 완주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는 갈렙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세상의 조건과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뒤를 바짝 쫓는 삶이 무엇인가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낙심되고 지치는 삶의 자리가 우리를 짓누를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원망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나지 않는 자리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뒤에서 발걸음을 바짝 쫓아 묵묵히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의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약속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사람의 칭찬받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의식하며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산지를 향해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